역대하 27장 1절로 9절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역대하 27장 1절로 9절입니다. 692쪽. 요담이 692쪽 구약성경.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르샤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구루와 보리 만구루를 바쳤고 지2년과 지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 11번째 왕 요담 왕에 대한 말입니다. 요담의 할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아 왕,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아마샤 왕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순서대로 얘기하면 아마샤, 우시아, 요담. 그러니까 9, 10, 11번째. 그러니까 9대, 10대, 11대 왕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샤 왕은 요담의 할아버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은 왕이 아마샤 왕인데요. 아마샤의 문제는 아마샤 왕의 문제는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긴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책망하죠. 에돔 신이 에돔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왕께서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깁니까? 그 얘기죠. 참 웃기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고 다른 신을 섬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범죄, 제가 엊그저께 아모스를 읽었는데, 그 아모스에 보면 그 모압, 에돔, 이스라엘, 블레셋 여러 나라들의 죄악을 전부 다 알거예요. 서너 가지 죄악을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 거의 다 나오더라고. 근데 유다에 대해서 딱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게 유다 백성에게는 딱 하나, 말씀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말씀을 버린 것이 죄예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은 말씀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 버렸다 이런 게 없어. 그냥 이웃을 학대했다. 과부들을 학대했다. 이웃의 것을 빼앗았다. 착취했다. 이웃을 죽였다. 그런 서너 가지 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다른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유 없이 침략했다는 거죠. 괴롭혔다는 거죠. 근데 딱 유다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마샤 왕의 문제는 우상 섬기다가 망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 우시아 왕인데, 우시아 왕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우시아 왕은 요담의 아버지죠. 근데 우시아 왕은 몇 년 통치했다고 그랬죠? 그 구약 성경 유다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 므낫세 왕인데 55년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52년을 통치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문제가 뭐예요? 거두절미하고 우시아 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이 뭔 문제였어요? 그가 강성해질 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죠. 근데 이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월권이거든요.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80명이 와가지고는 왕이시여 망령띠 행하지 마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우시아 왕이 고집을 피우고 나가지 않고 제단불을 붙잡은 거죠.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그가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52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별궁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별궁에 거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시아 왕이 약 52년 중에 40년을 통치하고 12년을 별궁에 살았더라 보니까. 비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통치할 수 있었던 왕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노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는 불행했어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이 좋아야 돼요. 젊어서 고생은 서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인생은요, 젊었을 때 행복보다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금송아지 얘기하지 마세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욕만 해요. 우리는 노년이 좋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지금부터 중요해요. 아멘? 내가 왜 이런 인간 만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인간이 되었나? 차라리 그게 낫지. 그쵸? 왜 자꾸 남의 탓해요? 교회도요, 교회 탓하지 마세요. 아멘. 뭐가 어때? 죄가 어때서? 누가 어때서? 여러분 옆 사람 봐요. 이분이 어때서? 왜 탓해요? 교회는요, 누가 그러더라고. 다 병자가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다 고물들이 모였대요. 병자가 아니라 고물이라고 하더만. 여기 계신 분이 얘기했네. 엊그저께. 그렇죠? 목사님 다 고물이에요. 그리고 권사님도 고물이고 집사님도 고물이야. 나도 고물이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망치를 떼가지고 펴셔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 된 거예요. 왜 아멘 하뇨? 또 아멘 하라고 했다고 아멘 하냐? 우시아 왕이 52년 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문득병 걸려가지고 12년 별궁에 살 때 그때 요담 왕이 통치를 했는데요. 요담이 나이가 25세. 1절 읽어요. 1절. 27장 1절 시작. 요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이다. 그러니까 요담 왕이 몇 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네? 여러분들은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 딱 질문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몇 년? 그렇지. 공부 잘하네. 16년을 통치한 거예요. 16년. 근데 가만히 요담 왕을 보면 요담 왕이 실제로 통치한 기간은 3년밖에 안 돼. 자기 통치는 섭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40년 통치하고 나병에 딱 걸리니까 그때 요담이 섭정한 거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러니까 약 12~13년을 통치한 거죠. 섭정한 거죠. 그리고 자기 통치는 3년. 그래서 16년이 되는 거예요. 요담 왕이 실제 통치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별궁에 거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2절 읽어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요담 왕이 그 참 신기하게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 왕이 선한 왕이 된 거예요. 나 참 이 부분이 아버지가 저렇게 갑자기 나병 걸리니까 나는 악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나는 나쁜 왕 되면 안 되겠다. 교만한 왕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담 왕이 25세에 왕이 되는데 그때가 아버지가 40년 통치했을 때 그때부터 그래서 16년을 통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여기 두 번째 요담 왕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는 살았어.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왕이 성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은요,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개혁해요.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진짜 중요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무너진 게 모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끝나. 이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 주중에 유명한 목사님이요. 주중에 예배 드리러 계속 나간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제목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었는지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완전 초대교회를 무시하고 한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주중에 교회가 아니에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그리고 바울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요즘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은 수요예배 안 나가는 목회자예요. 은퇴한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병 걸려서 못 나가는 거 말고는요. 어디 출타해서 못 나가면 어디 가든지 거기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요. 저는 이번 총회 갔을 때도 집사람하고 딱 보니까 저녁 먹고 나니까 7시 10분 20분에서 빨리 가자.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목사님도 있는데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7시 딱 반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헤어지고 우리는 호텔방 딱 들어가서 사모님 거 켜놓고 내 거 켜놓고. 근데 우리 둘이 켜놔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대. 참 신기하대.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한 사람 설교를 다 들은 거죠. 소리만 줄여놓고 한 사람 소리만 줄여놓고. 근데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요 유튜브 없으니까 그냥 우리 목회자가 있는 곳이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다 총회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출타했을 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수요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각자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가정 예배도 예배는 예배니까. 근데 이 성전 중심의 예배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개혁한 것도 마찬가지, 정화한 것도. 근데 이 요담 왕이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백성은 부패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담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요 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행할까 봐. 우리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렸으면 좋은데 분양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을 아버지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담 왕, 우시야 왕이 강성해질 때 교만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 왕이 나도 성전에 들어갔다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 근데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주일 예배도 오늘 유튜브로 보자. 가정의 아무개가, 지도자가,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자식들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멘. 현장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요
환난의 때가 되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몸이 아프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시간 있고 몸이 안 아프고, 그렇죠? 누가 그랬지? 내가 안 아프고 이렇게 건강한 게 은혜라고. 누가 그랬지? 오늘 얘기했나? 어제 얘기했나? 네? 누가 그랬어? 누가 아프면서, 누가, 선생님이 얘기했어? 네? 네? 기적이라고. 네. 그 얘기구나. 박윗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직장 건물에서 떨어져가지고, 건물사에 껴가지고, 딱 목이 부러져가지고, 완전 마비가 됐어. 그런데 약간 이제, 그런데 약간 저기가 왔는데, 이분이 자기는, 이제 간증하면서 살리라. 그러면서, 입만 이렇게 살아있는, 얼굴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 한전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가 걸어다니고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기적인지 아느냐고. 자기는 그걸 몰랐다니. 청년이에요, 청년. 그 유튜브에서 아마 간증도 은혜 받았나 봐.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 얘기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여호야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야다 왕이 그 아합하고 교제 나누고 연혼하고 그리고 죽을 가운데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전쟁 길라 나무 전투죠.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잖아요. 왕이 악한 자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고국에 무사히 돌아왔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매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그게 얼마나 기적이고 은혜인 줄 아느냐고. 안 죽고 살아온 거야. 아멘. 추석 명절도 안 다치고. 아멘. 근데 두 사람 다쳤대. 명절에 딱 우리 이호련 장로님 오늘 어제 왔었어요. 손가락. 그래가지고 하나가 안 움직여가지고 어제 병원 다시 갔다 오시고. 또 우리 김경유 집사님도 그 주일날 가지 말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넘어졌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한 얘기 아니야. 나는 예배 드리고 가라고 했지. 그런데 넘어졌다고. 우리 원권사님이, 목사님 얘기 들었어야 되는데 가가 넘어져가지고 5발로 꼬맸다고. 그 은혜죠. 그래도 아멘. 은혜죠. 여러분 그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있죠.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다치고 다쳤어도 걸어다닐 수 있고. 야, 감사해 보세요. 이번 주일 다 감사해요. 아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 전혜영 사모가 1,000번째 지난 월요일부터인가 1,000번째 시작했어. 내가 왜 1,000번째 하느냐 했더니 기도 제목을 쭉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아멘. 1,000번째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도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이 요담왕이 안 들어간 이유는요. 겁나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백성이 오늘 여기 그 2절에 보면 백성이 부패하는 왕이 성전에 안 들어가니까 백성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그 요담왕이 하나 여기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산당을 없애야지 않았어.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산당에 가서 이들이 우상 섬기게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요담왕은요 훌륭한 왕이야. 근데 딱 단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안 들어간 거예요. 성전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인데 이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긴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예배당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전이 모여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이번 주일부터
목장 예배 좀 드려. 목장 예배 드리라고. 내가 있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큰일 났어. 여러분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잖아. 교회가 죽었잖아. 요담왕이 문제는 아버지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지난 금요일쯤 얘기했네. 아니 수요일쯤 얘기. 저기 명절 때 여기 와보니까 어떤 여자가 은행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근데 왜 저 사람은 죽은 신 앞에서도 저러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이 깊어졌다 얘기했죠. 여러분, 요담왕이 성전에 안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내 주변이 거룩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성전에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막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오늘 또 어제도 오늘 또 여기저기 전화했어요. 이제 명절 때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그리고 한전사님하고 이영은 한전사님한테 아무래도 좀 신방장 갔다 와라. 그랬더니 청소기 고치고 와가지고 둘이 이영은 권사님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막 먹을 거 사가지고 송편 사가지고 가서 신방하고 예배 좀 드리시라고. 그러지 않아도 이번 주 가려고 했더니 가려고 했다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10월 27일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날에 우리 한국교회 부산의 손현모 목사님, 세계로 교회 손현모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이신가. 그런데 동성혼 반대. 앞으로 동성혼 나라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잖아요. 법적으로. 얼마 전에 동성 의료보험 제도를 통과시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정신 번쩍 났어요. 그거 통과되면 그 다음은 동성혼 통과되는 거예요. 동성을 합법적인 결혼 부부로 나라가 법적으로 인정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 소리를 말할 수 없어요.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 걸려요. 왜? 동성이 다 형제 자매인데 부부가 돼버렸잖아.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교회가 그걸 지지하는 바람에 그거 반대하는 목사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한 왜? 중앙 집권식이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그러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손현무 목사님, 그분은 고신축이잖아요. 근데 울면서 하소연하더라. 그때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 나라에 우리 동성혼 절대로 합법화 시키지 말고 그거 법적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 200만을 목표로 하는데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때 총동원주의 전도대회 끝나고 나도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 나만 가면 안 되겠죠. 교인들 오후 예배 없이 같이 가서 우리 한번 가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아멘.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전부 연락해가지고 다 도와주겠다고. 여의도 순복의 사랑의 교회 우리 교단의 큰 교회 총회장들 다 만나서 막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한번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렇다는 걸 세상이 보고 놀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정치적인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일어서자는 거죠. 저도 지금 아직 결단을 안 내렸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 가야 돼요. 아멘? 목사님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안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억지로 들고 가나?
수많은 차들이 오니까 우리는 전철, 아멘. 전철이 얼마나 편한. 요담 왕이 참 훌륭해요. 3절 이하에 쭉 보면 세 번째 건축하지요. 그리고 암몬 자손을 내어 쫓죠. 그리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6절 읽어요.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없어요. 6절입니다. 다시 읽어요. 크게 맞춰요. 읽고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오늘요 성전에 들어가세요. 아멘. 예배당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